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기도 시간표를 정하라, 절대기도 시간표를 정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어렸을 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작은 좋은 습관이든 혹은 나쁜 습관이든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어느 5살 먹은 여자아이가 잠투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늘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오후 2시만 되면 낮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예쁜 아이예요.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건강하고 밝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예쁜 그런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2시만 되면은 그렇게 잠투정을 하는데 뭐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고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울어대는 거죠.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잠투정이 심한지 이 엄마가 그 오후 2시쯤만 되면은 아주 초긴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 잠 재우는 것 때문에.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하게 됐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유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이 아이를 컨트롤할 수 없고 케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붙들어가다가 잠을 재우려고 해도 잠이 재워지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유아 교육하는 전문가가 치료 방법을 알려줬어요. 아이가 잠이 몰려올 때 무조건 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극도의 흥분 상태, 이 잠을 잘 때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 흥분 상태를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함께 오히려 더 놀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햇볕도 좀 쐬이고 조금 더 활동적인 그런 시간을 가져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변화를 주었더니 이 아이가 한 주 만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떼를 쓰고 울어제끼고 온 동네방네 그렇게 정말 고함을 지르면서 나뒹굴던 그 아이가 너무너무 순한 양처럼 잠이 드는 겁니다. 그 습관 하나를 바꿔줬더니 그렇게 그 아이가 아주 숙면을 취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잠투정하는 그런 공주 아이가 아니라 이제 정말 진짜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정말 좋은 영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 한 번, 아니면 어떤 영성 수련회에 참석해서 2박 3일
1년에 한 번 참석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정례적인 영적인 습관, 경건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가장 경건의 습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인 거죠. 여러분, 기도가 절대로 행사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야,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니까 가자. 이번에 성령 집회 때 좋은 강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기도하러 가야지. 신년이 됐으니까 자, 신년 한 주간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지. 물론 우리가 강조하고 힘을 실어서 기도해야 될 기간이 물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행사치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루틴.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을 마셔야 하루가 시작이 된대요. 따뜻한 것도 아니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나는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셔야 하루 루틴이 시작이 된다. 기분이 풀어지고 마음이 좋아져. 뭐 그 사람만의 루틴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꼭 빠지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하는 습관, 그런 행동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향, 어떤 성품,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건의 습관은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으로 아주 택함을 받아서 그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내므로 아주 높은 명성을 얻게 됩니다. 왕의 신임을 얻어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 왕에게도 그렇고요. 벨사살 왕이 메대의 왕 다리오에게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되어서도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전 지역을,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전 지역의 총리 중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이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과 비교해봐도 다니엘의 이 탁월함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 다니엘을 내가 다스리는 왕의 아주 수석 통치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머지 다니엘과 함께 일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의 흠을 좀 찾아내서 저를 무너뜨릴까? 저 왕이 저렇게 다니엘만 예뻐하는데 분명히 허물과 약점이 있을 거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맡은 일도 얼마나 탁월하는지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약점 발견한 게 있다면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 야, 잘됐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왕의 명령을 만들어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도록 하자. 이런 마귀 같은 자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모함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조서를 하나 만들라고 제안하죠. 그게 뭡니까?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이나 왕에게, 아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왕이 아니라 다른 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넘겨주십시오. 그건 왕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인데, 아니 우리가 누구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누구 어떤 다른 신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을 왕의 금령으로 만들어서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조서를 가져와서 계속해서 그것을 제안하는 고관들의 말을
좋은 뜻인 것 같으니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사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이제 그 금령을 선포하게 되죠. 다니엘은 정말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의 행동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조금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못하게 되는 나라의 법이 생긴 겁니다. 교회 못 가고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려,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비슷한 그런 나라의 법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교회 갈 수 없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 물론 오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나라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다, 기도하는 행위 할 수 없다, 성경책 읽을 수 없다, 이것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3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기도의 루틴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가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우수한 인물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한결같이 기도의 루틴과 기도의 습관을 지켜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사람이죠. 새벽 미명에, 깊은 밤에, 밤을 새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습관, 루틴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사도였죠. 그가 그렇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루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 종교를 바꾸어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새벽 2시마다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감리교를 창설한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다 그래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이셨다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동일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날마다 기도의 습관,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루틴, 기도의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에게 성령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라, 그렇게 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동시에 베드로도 환상 중에 너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베드로가 언제 그 환상을 보게 됐을까요? 기도할 때죠.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가 어떤 한 성에 들어갔을 때 그는 기도의 루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언제냐? 6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 12시예요. 점심 먹을 시간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잠깐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나 좀 배고프네. 나 이제 곧 기도 마치고 올 테니까 식사 좀 차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그 기도 시간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2시 정오 기도 시간에 환상이 보이고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각종 짐승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의 뜻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 안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 거부감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그들도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기도 시간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이방인들에게 막힘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의 시작점이 바로 이 고넬료 집안 안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베드로가 12시 정오 시간 자신의 기도의 루틴, 기도의 습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배고팠다 그랬잖아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잠깐 다락방에 12시가 돼서 올라가기는 너무 배고파서 잠깐 내려와서 배가 고프네요. 밥 좀 먹읍시다. 저 금방 내려올게요.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절대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도무지 기도할 상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정한 그 기도의 시간표에 꼭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절대 기도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추천드리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일찍 깨어나는 첫 시간. 우리의 일상생활,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맞이하는 그 시간, 그 첫 시간을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헬스에 운동하러 가거나 이런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다르고 여러분이 하는 어떤 업종이나 일과 또 삶의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첫 시간을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꼭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에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을 꼭 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새벽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잠들기 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나아가는 절대 기도의 시간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놓치지 마시라.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중요한, 가장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주님과 만나는 절대 기도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 시간을 갖습니까?
그 시간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연례 행사처럼 어떤 특별한 주간에 한 주간 그냥 이렇게 작정해보는 특별한 작정의 기간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하루 루틴을 살아가는 그 중요한 루틴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삼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상황이 되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그 시간을 결단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시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기도 시간표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하루에 여러분이 꼭 지키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주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라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을 놓치고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왜 응답 안 해요, 왜 축복 안 해줘요, 왜 내 마음의 소원은 안 이루어져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항변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가장 먼저는 기도의 시간표를 정하십시오. 그것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절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지키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어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그 시간을 지킨 거죠. 왕의 금령,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전에 하던 대로 그 시간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좀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그런 조서를 내렸느냐, 당장 그 조서와 금령을 취소하라. 이래서 왕이 그 조서를 내리게 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벌을 내리고 어찌 이런 악한 금령을 내리느냐 그러면서 전국에 반포된 금령을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야,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의 금령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이 금령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아주 심각한 나라의 범죄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져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했지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늘 기도했지만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다리오 왕이요, 자신의 금령 때문에 자기가 아끼던 이 다니엘이 죽게 됐다는 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다니엘을 자기 손으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조서에 내린 것, 절대로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금령이라는 것을 옆에서 충신들이 계속해서 말하면서 왕이시여, 왕의 권위를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번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보고 사인한 그런 칙령이니까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기를 원한다. 사자굴이 닫혀지고 그 다리오 왕은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튿날 동이 트고 왕이 달려갑니다. 사자굴을 열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러요. 혹시나 살아있지 않을까, 혹시나 어디 벽에 붙어서 이 사자의 입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있진 않을까.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사자굴에 빠졌을 때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제가 살아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간증하죠. 그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금령을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왕이 다 사형을 시키고, 그 금령이 전국적으로 선포됐던 금령이 폐지되게 됩니다. 성경은요, 다니엘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대요. 사자굴에 던짐 받는 그 순간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금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다니엘은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금신상에게 누구든지 절하여야 한다 라는 법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 앞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사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킨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했으면 금령이 없어지거나 사라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아니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이렇게 스토리가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더뎌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요. 아니,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뭐지? 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왕의 조서가 취소되지 않지?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뭘 믿은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사자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루틴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의 삶이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3박 4일 동안 전도 여행 중에 주신 은혜들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수요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그 영상이, 수요예배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우리 아이들의 간증을 들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참 놀라운 은혜다.
우리 사역자들,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지난 나흘 동안의 시간은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까? 근데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3일 그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익산 베델교회에 뭐 성도가 10명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주일 예배가 기껏해 한 10명, 새벽 기도도 한 2분 정도가 오셔서 새벽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특별했던 것이 이 목사님 사모님의 자제 중3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베델교회는 청소년부가 없어요. 교회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청소년부도 없고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이 중3 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성도도 없고 같이 신앙생활할 아이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익산 3박 4일 동안 우리 중3 그 태호가 함께 온전히 그 전도 여행에 참석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 태호를 참 좋아했고 태호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했고 참 주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헤어질 때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태호를 위해서 준비하신 수련회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파, 버스킹 전도한 것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우리들 교회 청소년들이 보면서 기뻐하는 것에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수련회 자체를 갈 수가 없어요. 청소년부가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저 혼자 어디 연합수련회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름이나 겨울에는 그냥 아무 프로그램 없이 지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청소년부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태호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느 수련회를 갈까? 어디 집회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전도 여행을 온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온 거죠. 딱 그 나이 또래 되는 하나님의 정말 선물과 같이 그 중3 남학생 우리 태호에게 선물과 같은 수련회의 시간을 주셨구나.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깨달아져서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소망하는 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담임자로 청빙되어 가신 목사님 내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 새벽 기도는 없는데 매일 오후 2시 그리고 밤 9시에 매일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오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목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 교회에 많은 기도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 가서 그 날마다 있는 오후 2시, 밤 9시 기도를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어떤 쉬는 날도 없죠. 항상 그 오후 2시, 9시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아니,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담임 목사님 어디 약속 나갔더라도 그 시간 2시 시간 지켜서 와야 되는 거예요. 밤 9시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9시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보내셔서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런 마음에 좀 어려운 불평도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로서 여러분 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좀 그럴 수 있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 마음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만나서 그런 지금 참 적응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도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정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 있고, 처음에는 2시 기도 9시 기도 인도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하다가 몇 시간 이렇게 대화하다가 저희가 완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저희가 우리 부부가 그날 정말 마음에 새 힘을 얻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멋진 그림, 드라마틱한 그림, 감동적인 그림은 요건데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비껴가시네. 완전히 예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오늘 다니엘이 하루 이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했는데 왕의 조서 금령이 전혀 취소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저라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한 달 뒤에 시행될 저 금령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저 법이 취소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식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내 예상, 내 생각, 내 계획과는 빗나갔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루틴을 지키고 절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 혹은 주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잘못된 기도, 의미 없는 기도, 허무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절대 기도의 시간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루틴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 시간표인지 저한테 적어서 내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정하세요. 정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절대 유동적이 되어서는 기도 못합니다. 해보세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루틴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